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는 몇 차 포로교환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제 3차 포로교환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3차 포로교환은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BC 444년에 소수의 인원이 돌아온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3차 포로교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가 다 성벽을 조사하고 그리고 건축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이제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다고, 우리 시작하자고, 그래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에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북쪽에 8개 구간 2개의 문과 2개의 망대, 서쪽에 10개 구간 2개의 문과 망대 하나, 남동쪽에 7개 구간과 2개의 문, 동쪽에 17개 구간과 4개의 문과 하나의 망대, 그래서 총 42개의 구간, 10개의 문과 그리고 4개의 망대를 건축하는 대단히 큰 공사를 이제 다 나누어서 구간별로 분배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맨 먼저는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냐면, 저 사람들 틀림없이 공사 시작해도 금방 그칠 것이다. 왜? 저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공사는 다 못한다. 그러니 금방 그칠 것이다. 그러니 하다가 중단할 공사 왜 시작하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만약에 공사를 해도 날림 공사를 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러니 공사에 하지 마라. 만약에 해놔도 밖에서 발로 한번 차면 무너질 텐데 그런 공사 왜 하냐? 이래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이 성벽 공사를 시작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42개의 구간으로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단계로 이제 우리가 너희들 만약에 공사를 계속하면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 죽여버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박에 이제 이렇게 겁을 먹은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 이거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사를 등한히 하니까 느헤미야가 더 모아놓고, 여러분, 이 공사는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를 생각해서 이 공사에 중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서 시작을 하되,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는 느헤미야가 전 백성들의 무장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다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다 옆에다가 다 무장을 해놨다가 나팔 소리만 나면 다 칼 들고 창 들고 한쪽으로 모이는, 이렇게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니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집에 가서 빚을 내다가 먹고 살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의 집을 전당 잡히고 농토를 전당 잡히고 그러면서 얻어다가 먹었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집과 이 자기의 재산이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재산도 다 날리고 자녀들이 종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공사냐? 이런 내부적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라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말을 했지 않느냐? 그 말이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우리가 무슨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율법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다. 왜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가져와서 지게표를 없이느냐? 가져와도 다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왜 율법대로 그렇게 지키지 않느냐? 두 번째, 율법에 돈을 빌려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높은 이자를 받느냐? 세 번째, 같은 민족의 자녀는 절대로 종을 삼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남의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오느냐? 그리고도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율법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부자들과 지도자들이 다 우리 율법대로 재산도 돌려주고 이자도 받지 않고 그리고 자녀도 돌려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를 율법을 가지고 쫙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문만 달면 되는 상황이 되자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좀 만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못 가겠다. 4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신이 이 성을 쌓고 나면 그 안에서 왕이 되겠다고 그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게 저기 페르시아의 황제에게까지 다 알려졌다. 그러니 우리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편지를 보내기를 이건 당신들이 지어낸 헛소문이지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만나자고 하는 약속을 다 거절해버립니다. 왜?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가깝게 지내는 한 제사장을 유혹해가지고 돈을 주고 네가 느헤미야를 유혹해라. 그래가지고 너와 함께 성전으로 피해라. 그러니까 어느 날 제사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왜 안 나타나냐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야기를 저기 산발랏이 당신 죽이러 온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죽인대. 그러니 우리 빨리 성전으로 피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제사장이라 성전에 가도 괜찮아. 근데 나는 제사장이 아니어서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성전에 갈 수 없어요. 딱 거절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의 유혹을 느헤미야가 다 이겨내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52일 만에 공사를 완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그 성벽을 지키는 구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임명하고 그리고 문지기를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시를 다스리는 이제 지도자들을 느헤미야가 다 임명합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침에 해가 뜬 후에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그래서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도 느헤미야가 다 정해져서 예루살렘이 이제 안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동안에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다 지방으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의 이주 정책을 펴서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해 7월 1일 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수문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서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그 아람어밖에 못하고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아람어로 다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석을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자 전부가 통곡을 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이날은 하나님의 성인이 울지 말라고 백성들을 다 달래서 하나님께 잔치를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제 들려준 율법에 보면 7월 달에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더니 백성들이 그날을 이제 초막절로 그때부터 일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초막을 짓고 한 백성들이 초막에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거대한 부흥회가 열리고 초막절이 지켜졌던 내용을 지난 수요일 날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가 이제 그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9장은, 오늘 저녁 9장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길게 38절까지, 그리고 아주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내용은 간단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기도회, 그 다음 7절부터 32절까지가 기도회 설교. 뭐요? 기도회 설교. 33절부터 38절까지가 결론. 이렇게 내용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보여야 될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도회와 그 다음 33절부터 38절까지 결론을 잘 보셔야 돼.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달 29날, 그러니까 7월 며칠 날? 24일 날, 29날 24일 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뭐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절교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 돌려보내는 거야, 이방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날 전부가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유대인들만 남고 이방 사람들을 전부가 돌려보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서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던, 잘못 살았던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서로 부인을 데려오고 또 이제 그 남자가 저쪽으로 그 장가가고 했던 모든 것들 전부가 다 이제 절교해서 이제 이방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순수한 유대인들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날에 낮 4분의 1은, 낮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에요? 밤, 낮 이렇게 구분하면 밤이 몇 시간?
야, 12시간. 낮이 몇 시간? 12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낮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야? 3시간. 낮 4분의 1은 3시간. 여기 그러니까 이날의 낮 4분의 1은 3시간 동안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자, 이제 그날 낮 12시간 동안 기도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회예요. 지금 낮 12시간 동안 기도회가 진행되는 거야. 그 기도회가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은 다 절교하고 그날 12시간 동안 그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회를 진행해. 그런데 3시간은 뭐 하고? 3시간은 설교를 듣고 3시간은 뭐 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러면서 그날 이제 이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4절에 여기 여러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요즘은 뭐 기도회를 못하게 하는데 강단에서 누군가가 앞서서 기도회를 인도하죠.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도 다 함께 막 큰 소리를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생겼느냐? 여기가 시작이야. 오늘날 기도회의 시작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여기 몇 사람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전 백성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뭐 하고? 말씀을 듣고 4절에는 뭐 하고? 기도하고 5절에는 뭐 하고? 찬양하고. 오늘날 기도회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느헤미야 때,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레위 사람들 일부가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백성들도 따라서 뭐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외치면 듣고. 이게 뭐예요? 기도회잖아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기도회의 시작이 어디? 느헤미야 9장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도회의 시작이야. 이게. 그래서 기도회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 기도회를 언제? 느헤미야 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해요. 레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회 할 때 이제 기도회를 열정적으로 하면 앞에서 찬양대원들이 마이크를 들고 기도회를 해요. 찬양팀들이.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성도들도 함께 그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같이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 앞에 기도의 인도자와 앞에서 찬양하는 팀들이 다 함께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이런 기도회의 시작이 바로 느헤미야서 9장에서 처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서가 중요한 건
뭐가 느헤미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현대 설교의 시작이 어디부터? 느헤미야 8장부터.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느헤미야가 설교한 것이 현대 설교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기도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느헤미야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전부가 다 기도회를 왜 이렇게 하나?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느헤미야서에 다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의 기초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게 이제 성경의 기초에서 그렇게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느헤미야 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7절부터 32절까지가 그 이제 기도회 때 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 설교가 이제 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야. 그런데 이 설교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야.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설교가 시작이 거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몰라요? 알죠? 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종살이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뭐 했다? 출애굽을 시켰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출애굽을 시켰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와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했다.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누구 때? 아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 율법을 받고도 율법대로 잘 살지 못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모리와 시온이라는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복을 주셨다. 뭐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기름진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징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들이 또 편안하게 잘 살면 또다시 뭐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징계하시면 그들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무슨 시대? 사사시대.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사사시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계속해서 배반하고 은혜를 주시고 배반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남의 나라에 뭐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이게 어느 나라에? 바벨론 포로입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32절까지의 설교야. 그 설교의 내용이 무슨 설교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이잖아. 역사. 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이 설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읽으면 막 복잡하고 그럴 것 같은데 딱 읽어보고 나면 그 얘기야.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제자반하고 사역반 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을 읽는데 그때 제자반하고 사역반 할 때 목사님이 한 챕터 요약해서 발표하셔요.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책을 읽고 나면 요약이 돼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책을 읽고 나도 뭔 말인지 다 모르거든. 그런데 책을 읽고 요약을 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을 제자반 때 계속 하거든요. 사역반 때.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면 요약이 되는. 지금 여기 이제 그 7절부터 32절까지도 전부 그 얘기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쭉 설교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34절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해주셨다. 그런데도 다 하나님의 조금 배부르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해도 회개하면 다시 은혜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은혜 주시고 너무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셨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나라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자기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기름진 땅에서 그렇게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고 살았다. 그게 누구다? 우리 조상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이제 36절이에요. 36절 3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남의 나라의 종이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남의 나라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종이 되게 하셨지만 그래도 버려둘 수가 없는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 땅에 살게 해주셨다. 그게 누구다? 우리다. 지금 그 사람들이잖아. 다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누구다? 우리다. 이제 그게 딱 결론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결론이 너무너무 잘 맺어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기름진 땅에서 그 많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질러서 우리 조상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포로로 버려두지 않고 이 조상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다. 그래서 마지막 38절. 이거 중에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이름을 쓰고 여기다 도장 찍어서 인봉하겠다 그 말이에요. 뭐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도장 찍은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10장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회개운동이 벌어지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실한 행동을 취해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다 찍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내 가슴에 여러분 모두가 도장을 찍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야. 우리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꼭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